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지금 이제 대강절 이번 주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대강절은 기다리면서 또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예언.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약 6개월 전에. 그때 이제 천사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나와서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하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 57절에 진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친 사가랴는 천사가 방문해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근데 요한이라는 이제 이름을 천사가 알려줬는데 친척들이 진짜 엘리사벳의 배가 부르고 애를 낳으니까 친척들이 다 와서 환영해주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뭐 사가랴 주니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가족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더니 그 엘리사벳이 아니다. 벙어리가 됐지만 저 사가랴가 나한테 요한이라고 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냐. 그때 이제 서판을 갖다 주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손으로 써요.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때 입이 딱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입이 열릴지어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입이 열려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벙어리 되어 있는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뭐만 했겠어요? 기도만 했겠죠. 기도하고 자숙하고 아이고 내가 괜히 한순간에 믿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벙어리 신세가 됐네 하고 회개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지으니까 입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무엇을요?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가 입이 말문이 트이고 첫 번째 한 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해 일으키셨습니다 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멘. 찬양하고 구원의 뿔을 일으킨 거를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구원의 뿔이 무슨 일을 하기에 구원의 뿔을 일으킨 거를 찬양했을까요? 70절 71절은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구원의 뿔이 하는 일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아멘.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뿔이 하는 일인데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초림 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구원하는 일. 그러면 구원의 뿔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70
2, 3, 4, 5절까지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구원의 뿔로 구원받은 자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 종신토록 구원받은 자는 종신토록 이제 주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10명의 문둥병자를 구원해 주니까 뭐야 건강해지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살라 9명은 가버리고 한 명만 주의 앞으로 돌아왔어. 한 명만 예수님께 앞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문제 해결 받으니까 다시 내 마음대로 다시 이제 살자 하고 그러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종신토록 건지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살아라고.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주님을 이제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받고 이제 문제 해결 받으니까 이제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서 문제가 생겨야 주의 앞에 와거든요. 그게 보통 우리 미련한 우리 인생에 이 반복되는 일이 반복되는 일.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게? 한 번 구원받으면 제대로 정신이 박혀서 주 앞에서 이제 평생 종신토록이잖아요. 오늘 7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켜서 우리 구원한 이유는 이 종신토록 자꾸 세상 고쳐주면 세상 갔다가 또 병나면 그제서 주의 앞에 오고 고쳐주면 세상 갔다가 병나면 문제 해결 받으면 세상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주의 앞에 오고 그게 아니고 문제 해결 받을 때 우리는 어디 앞에서 살아야 돼요? 주의 앞에서 얼마 동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섬기라고 우리를 문제 해결도 해주는 거고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으면 이제 마음을 놔. 이제 주의 앞에 안 가.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언제 가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문제가 생겨야 주의 앞에를 가요. 문제가 생겨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지 맘대로 살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 또 주님 앞에 와. 이건 내가 좀 이제 에젤이라는 뭐 책을 읽어주는 사모님이 하는 거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들렸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 받으니까 이제 교회 안 오는 거야. 암 걸렸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죽을 둥 삭고 매달리더니 딱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가면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나온 거지 뭐 이게 뭐 기도하지 아니 기도 받아놓고 그따. 그러니까 안 들렸을 때는 주의 앞에 그냥 찰싹까지 죽을 둥 삭고 나와서 그러더니 암을 고침받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찰싹해가지고 신방 갔더니 이게 자연치유에서 나온 거지 이게 뭐 그러더니 다시 암 났어. 다시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또 와가지고 그제서 또 하나님께 올려보고자 하는데 이번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안 고쳐졌대요. 안 고쳐지죠. 그래서 죽어버렸대요. 손해본 하나님. 죽어버렸대. 네. 한번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나도 그래. 다 그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오지만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기가 쉬워요. 안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저 같아도 그래. 저도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지만 문제가 풀리면 또 기도가 게을러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를 시켜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붙어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마저 안 하면은
또 내 맘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문제 해결 받고 그냥 혼자 그렇게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라고. 아멘. 정신토록, 그것도 아멘. 정신토록 주님을 섬기라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다 이거. 아멘. 사람들이 주님을 정신토록 안 섬겨.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나와요.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만. 그게 요상한 버릇이라니까. 인간들의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 앞에 나와.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그래서 저는 물론 교회 개척이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나를 주님 앞에서 살아라고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교인이 있든 없든 할렐루야. 내가 목사가 되니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나를 목사시키는 이유예요. 네. 교인이 없어도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이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크든 작든 있든 없든 누가 오든 안 오든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너는 내 앞에서. 그것도 종신토록.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구하는, 근데 나만 그러겠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나한테만 준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은 80억 인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은 1.1획도 안 변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에요.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도 그렇게 못하니까 목사라도 시켜서 주님 앞에 살아라. 너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는 거고 하도 하나님 없이 자기 앞에서 사니까 그러라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드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건강해봐. 주님 앞에 나와요? 또 세상 나와서 마음대로 산다고. 병든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살아라고. 아멘. 병이라도 걸렸으니까 내가 세상 못 나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붙어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건강하면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종신토록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요?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다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다 지 맘대로 가서 살아. 병 걸리고 힘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너는 주님 앞에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가시가 있다고 그래. 가시가 뭔 가시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눈이 잘 안 보였다고 하고 모르겠어. 어떤 가시인지 모르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 그걸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빼주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내 간증 들으니까 야,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육체가 아프셨다고 그러더만요. 갖고 그분이 기도한 거는 그분 기도할 때 막 온 힘을 짜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분이 경상도 사나이라 저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아프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프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니까. 근데 그분은 특기가 뭐냐면은 나도 뭐 언뜻 그 예배 봤지만 항상 뭐예요? 구역목사님 끝나면은 성경 인도가 이 자리에 누가 아픈 사람인데 나았습니다 이러고 선포하시잖아요. 거의 매번 그러셔요. 근데 조용히 그러면은 나만 하는데 조용히 목사님 그랬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고쳐주면서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뭐 세계 최대 교회로 뭐 성장하는 그런 게 하나 자기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서 관심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대. 좋지도 않았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오는지도 몰랐대. 자기는 뭐 관심사가 뭐요?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성당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설교 중에 쓰러지지 않는 게 그분의 관심사였대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선 이유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딴 일을 못해. 자기 몸 아픈 거랑 하고. 그래도 지금 담임 목사 아니야. 대형교회 세계 최대 교회. 지금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그 강단에 서야 되는데 자기가 못 서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외국 집회도 가서 외국 집회도 되게 최대 교회 목사라고 초청하니까 가서 푹 가서 그것도 영어로 하니까 한국말처럼 악도 못 쓰고 영어로 하니까 말도 겨우 나와서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신령하다고 저렇게 몇 마디 안 하고 저렇게 힘주지 않고 말해도 저렇게 세계 최대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신령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아파서 그렇대요. 아파서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은 왜 딴 사람은 고쳐주면서 나는 안 고쳐주냐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육체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까지 했어봐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 완전 자기 세상이지. 아파도 이렇게 말년에 뭐 이렇게 막 그 물질 문제로 막 고소도 당하고 그러셨잖아요. 장로들한테, 반대파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아파도 그렇게 투쟁 가시가 있어도 그렇게 또 한편으로 또 욕심을 부렸는지 자식에게 국민일보도 넘어주고 내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일종의 약간의 욕심을 부린 거죠. 건강했으면 얼마나 더 그랬겠냐고요. 얼마나 더 아픈데도 그러는데 건강했으면 얼마나 더 자기 마음대로 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시고 이렇게 약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세계 최대 교회를 하니까 이게 이분이 건강했으면은 와 내가 최대 교회 그 숫자를 헤아렸어. 근데 자기는 숫자에 관심이 없었대요. 몸이 아픈데 무슨 여러분 건강해야 뭐 돈도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 왜 병 들었는데 그 돈 많은 게 소용이 있냐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데 교육이 와서 마치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흥하고 뭐 숫자 넣는 거에 관심이 없었대요. 자기 몸하고 투자하는 게 관심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함을 주시고 그랬던 거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건강까지 했으면 얼마나 그 숫자 세가며 이번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됐네 얼마나 더 기고만장했겠냐고요. 그렇게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조용기 목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면 매 순간 강대상에 쓰러지지 않는 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설교를 완주하는 게. 그러고 보면 나도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 큰 교회를 안 맡기는 지금도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듣기를 별로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제가 또 전공을 석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밥 벌어먹는 뭐 이런 거 연구한 게 아니라 사상을 연구해요. 사상.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습게 연구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갓 졸업했을 때는 진짜 설교 듣기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상적으로 의미와 뭐 이런 게 논리와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허점이 보이면 거기서 딱 쓰다 저거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좀 뭐 이렇게 전개가 좀 매끄럽지 않은데 뭐 이런 거 머리에서 그런 거 딱딱 체크하더라고. 그러니까 전공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가 그렇게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들을 정도로. 근데 이 진리는요 나로부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학은 사상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진리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도는 그래서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만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이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많이 배웠던 조금 배웠던 그게 진리를 이루는데 상관이 없어. 왜? 진리는 위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열려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부터 진리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연구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더라. 진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걸 계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고 심령을 만드셨고, 그 심령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진리를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이런 모든 계시는 부음을 받는 거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닫지만 그 읽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읽어서 자기가 해서 자기가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 물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 정성을 보시고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끔 부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근데 그 부음받음이 말라지면 어떻게 해요? 또 부음을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말라지면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지금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말세의 열 처녀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계속 기름 부음이 있었어. 예? 안 마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준비한 기름을 계속 부음받았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 받은 기름 부음 한 번 등장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기름을 계속 안 부어준 거예요. 기름을 안 부어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기름이 말라버리니까 심지어 불까지 꺼져버렸네. 근데 예수님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오니까 계속 심지어 기름이 있던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지. 기름이 말라버린 사람은 못 갔어요. 그래서 10명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더라도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야 돼. 기름은 내 밖에서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내가 짜내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받아야 돼. 물론 그게 비유지만 그럼 우리한테는 그 기름이 뭐겠어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영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열정이고 사랑이고 그런 게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게 말라버리면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기름은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안 나와요. 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는 사야 돼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나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내가 그냥 연구하고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부터 나왔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 자기가 짜내면 되잖아요. 근데 기름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만들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아야 돼. 기름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계시도 받아야 되고 기름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걸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할 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할 일을 하되 그 근원, 동력은 어디냐? 기름이래.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신앙생활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뿔로 여러분 구원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섬기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종신토록이야. 인생 동안 주 앞에서 살아라. 아유 주여. 근데 주 앞에서 안 살면 문제가 이 원수가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원수가. 원수 앞에다 잡아먹혀요. 먹혀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구원의 뿔을 붙잡아야지 뭐. 구원의 뿔로 다시 나와야 돼. 그 세례요한의 역할과 선포는 뭐예요? 얘기하라. 76절에 이 아이요. 지금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지금 세례요한을 낳고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제 곧 오시고 이 아이는 뭐예요? 그의 선지자이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뒤에 오는 자가 주님이요. 이 아이는 주 앞에 앞서가는 자 6개월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준비하는 자요. 준비하는 자. 선지자가 주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70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선지자의 역할은 뭐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해요. 근데 구원은 뭘로부터 와요? 죄사함으로 오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구원의 뿔로 주님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응? 영어로 to give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the knowledge of salvation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저는 그 지식을 구원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달해 줄 뿐이고 뭐요?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사함받아야 salvation 구원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 목회자들은 전달자일 뿐이에요. 선포자일 뿐이고 우리는 전달해 줄 뿐이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죄도 용서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병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 줄 뿐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 선포할 뿐이고 전도함으로 설교함으로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거를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구원은 그러니까 뭐야? 죄를 사해줘야 구원이 임해져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오는데 그러므로 여기 사도행전 보면 선지자들 사도들의 선포죠.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러면은 죄 없이 함, 죄 사함은 언제 받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 없이 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을.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은 언제냐? 회개를 해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요? 구원의 뿔 대신 주께서 주셔요. 근데 죄사함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하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예? 지금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아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는 그늘에 앉았는데 돈눈에가 쫙 비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이거예요. 죄 없음 받고. 전부 다 빨리 말문이 열린 날이 올지어다. 네, 사도행전 3장 19절. 이거 암송하면 좋겠어요. 암송.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어디로부터 이른대요? 주 앞으로부터.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어디로부터 임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찾아야 어디로 가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겠어요? 주 앞으로 가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대요. 그래서 주 앞으로 나갑시다. 아이고 이거 주 앞으로 나가는 신년 또 연말 주 앞에 성회를 좀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회개 성회와 2023년 회개 성회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새롭게 되는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치유의 사역이 열릴지어다. 치유의 사역.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한대요. 여기다가 플래카드 쫙 만들어 놓고 사당동 일대에 귀신 앞에 잡힌 자, 원수 앞에 잡힌 자들, 병든 자 다 오라. 네, 주 앞으로 나오세요. 주께서 고치실 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나와서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회개. 우리가 할 일은 회개.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새로운 날도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뭐야? 회개를 안 하고 믿어. 지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마치 힌두교처럼 자기 믿는 거 다 그대로 그냥 차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은 플러스 하나 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다 믿고 5만 가지 생각 다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 뭐야?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가 문제 해결해준다니까 거기에 플러스 1 해가지고 예수를 추가로 믿어. 추가로.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회개하고 자기 믿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가 돼. 여러 가지 중에 거기에 하나 또 플러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거기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는 뭐예요? 다 비우고 따라서 다 비우고 거기에 비우면 내 생각도 비워야 돼. 내 생각도 비워야 돼. 내 생각, 내 생각을 비워야 돼. 내 습관, 예수님 안 믿던 습관, 내 습관, 내 생각, 그 내 생각의 패턴이 있잖아요. 내 생각의 패턴. 그거를 어떻게 돼? 다 내려놔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회개하고 믿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플러스 원이요. 그냥 1 플러스 1이야. 자기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1 예수님 생각까지 이제 해야 하니까 항상 뭐요?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계속 싸워.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첫 메시지잖아요. 예수님 메시지는 믿으라 이전에 뭐요? 회개하가가 첫 메시지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 이거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첫 번째 뭐야? 회개. 그 다음에 믿었고, 그 다음에 제사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고. 그러니까 구원까지 가려면 이 4단계가 있어야 돼. 회개부터 시작을 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더라도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플러스 원으로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고 믿어요. 나를 어떻게 다 비우고 내 생각을 다 비우고 세상에서 뭐 암만 잘 나갔어도 다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요. 다 비우고 믿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자기가 남아있으면 그만큼 어떻게 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딘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였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였나 회개합시다. 그걸 내려놔야 그걸 내려놔야 그리고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야. 제사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위의 것은 하나님 말씀 위의 것, 하나님 위의 것, 다른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놔요. 네? 섭섭한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 그냥. 그리고 뭐요? 하나님만 믿어. 복음을 믿어. 예수를 믿어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날이 임한대요. 제사함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죄사함이 임하니까 뭐요? 죄가 없어요. 걸거칠 게 없다고 이제. 그러면 구원이 쫙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그래서 구원의 돈노래가 우리에게 임하여 빛인데요. 돈노래가 쫙 비친다. 78, 7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느라. 구원의 그래서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긍휼을 이는 78절 이는 이렇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이 임하는 이유는 그 기초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내 공로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가? 하나님의 긍휼, 하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게 없어. 하나님의 긍휼로 출발이 됐어요. 모든 십자가 구원의 계획, 이 사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뭐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이 모든 계획이 시작이 됐고 실행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 구원의 출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출발부터 완성 끝까지 다 이루어더라.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출발과 완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회개만 해라. 왜 잘났다고 네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네가 믿고 있는 걸 이렇게 붙잡고 있냐?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붙잡고 있는 걸 놔라. 그걸 놔야. 그리고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거 놓고 뭘 붙잡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놔야 하나님을 붙잡지.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안 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회개는 뭐야?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놓는 거. 아이고 내가 이거 헛된 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헛것을 붙잡고 있었네요. 이제 하나님 붙잡을게요. 따라해보세요. 헛것을 붙잡고 있었네요. 헛것을 붙잡고 있었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놓고 이걸 놓고 하나님 붙잡을게요. 하나님 붙잡게요. 아멘. 이게 회개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거 이제 놓아버리고 이제 하나님 붙잡을게요.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아버리고 아멘. 성령님 붙잡을게요.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아버리고 예수님 붙잡을게요. 아멘.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는 게 그게 구원을. 그래야 주님이 새 날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다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야, 돋는 해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과 죽음, 빛, 병 이런 그늘에 앉은 자에게 쫙 비치니까 돼요. 다 물러가는 거. 어둠과 죽음과 빛과 병이 다 물러가고 아멘. 우리 발을 주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이 임하면 우리 발이 이제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새날이에요. 새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내가 붙들고 있던 거, 그게 재산인지 자기 능력인지 자기 지식인지 자기 경력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걸 어떻게 해요? 놓아버려야 돼. 놓아버려. 이렇게 보니까 기도 제목은 이렇게 보니까 막 올리는데 그래서 붙들고 있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를 그거를 안 놓고 거기 그거를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놓고 그거를 오히려 이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 돈을 해달라니까 돈을 해주나? 안 되지. 다 아유, 까먹어봐야지. 주여. 다 까먹어봐야 그때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붙들고 있으면서 그걸 더 보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걸 놔야 되는데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건데 그 어려움 해결돼 이걸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인간이 다 그렇게 어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구원이 그래야 해봤는데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돈을 더 벌면 더 돈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뭔지. 아이고 빨리. 근데 돈을 내놓고 하나님 붙잡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을 보고. 아멘. 그 왜? 이제 하나님 붙잡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돈을 줘도 쟤는 나를 안 놓치겠구나. 아멘. 돈을 허락해줘도 되겠구나. 아멘. 그럼 이제 더 돈을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저 돈을 줘도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구나.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새날이 임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다. 자기가 붙잡는 걸 안 놓고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해결해 줬다간 더 돈 쫓아가게, 더 세상으로 가게 CCR 그거 다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안 됐어요. 그 볼 때 너무 조금 안타까워. 욕심이 너무 많아. 그 손을 놔야 되는데 참 이 심오한 믿음의 믿음이 안 되는 이해나 할까 알아나 들을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그 뭐 우리는 뭐 얼마나 그럼 잘 믿었어. 사실 나는 또 얼마나 잘 믿었어. 나도 마찬가지지. 돈을 안 붙잡고 있으면 또 딴 걸 뭔가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안 붙잡고. 주여 용서해 그러면 주옵소서. 용서 우리도 해결을 해야 돼요. 네.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상태에 우리도 해결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시지. 나도 알고. 나는 못 깨달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이번에 또 그 누구요? 그 안산의 그 무슨 교회더라? 김낙준 목사님인가? 하여간 그 스포츠 센터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분 좀 라디오 들으니까 어떤 교인 중에 공대 교수고 부인도 무슨 학교 선생인지 아무튼 가르치는 학원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부가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수고 아내도 뭐 전문 직업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돈도 잘 벌겠죠.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근데 뭐야? 문제는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거기 회개하라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셨나 봐요. 막. 그래서 두 분을 불러다가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네들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수고 뭐 아내도 돈 버는 사람이고 뭐 세상에도 실패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뭐 그정도 부부 집사로 봉사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교만이야. 이런 사람들부터 문제는 교만이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를 부부가 나오더니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나 세상에 와서 직장생활 잘하고 주일날 와서 잘 봉사하고 뭔 잘못이냐 이거요. 뭐 술을 먹어 뭐 11조를 안내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부부도.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뭔지 모르죠. 하여간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회개할 거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데 한 6개월간을 그렇게 했대요. 6개월간을 뭘 회개할게 이렇게 봤는데 6개월간 그렇게 매일 새벽 나오면서 회개만 했대요. 회개만. 근데 계속 회개할 게 생각나더래요. 신기하고. 그전에는 아이고 우리가 회개할 게 뭐지 이렇게 모범적으로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교수지 뭐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봉사 잘하지 그러니까 세상 다 칭찬하죠. 아이고 교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와서 봉사도 하시고 교회도 잘 다니시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알고 사는 거야. 아이고 우리 근데 6개월간을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교만해서 이제 난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그 전에는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든 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셔 그렇게 된 거지 지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회개할 거예요. 그게 다 생각이 나더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겠죠. 생각이 나서 6개월간 해결을 했는데 6개월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부에게 더 좋은 더 좋은 자리로 아무튼 가게 해주셨대요. 더 좋은. 남편인가 아내가 뭐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랑 전공했던 거랑 조금 안 맞았는데 뭐 그냥 먹고 살고 잘 살 정도는 됐지만 근데 6개월 뒤에 더 좋은 곳으로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전공한 거에 딱 맞는 자리예요. 딱 맞는 자리. 그리고 승진해서 가고 딱 자기 전공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자리로 딱 가게 하죠. 세상적으로도 일이 확 풀린 거죠.
6개월간 회개하고 그렇게 됐대. 6개월간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좋은 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회개를 처리하니까 회개를 해야 일이 풀릴 것 같아. 회개를 해야 일이 풀리네. 회개를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교수 부부가 6개월간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확 더 풀어주셨다. 더 잘 돼. 회개하니까 이제 회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붙들고 그 교수는 자기 교수 자리, 그 안에도 자기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던 자리, 그런 거 붙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6개월간을 매일 와서 회개하려고 하면은 매일 생각나게 하셔서 새벽기도 6개월간 회개를. 그 전에는 자기네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냐, 우리처럼 모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도 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부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뭐 교수가 흔해요. 한둘이지 교수가. 우리같이 세상에서도 안정된 직장, 존경받는 직업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와서 또 우리 같은 부부가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동안 회개할 것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육의 삶이지 영의 삶이지.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여기 말씀한 것처럼 속안에 교만해지겠죠. 그 교만으로부터 나온 행했던 모든 게 다 저였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우리 회개하려는데 뭐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회개도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회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도 회개하는 거지 스스로 회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받게 돼요. 그럼 회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무튼 회개할 때 구원이면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날 임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읍시다. 예.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회개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연말을 맞아 이 묵은회를 보내며 주여.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때 성탄절을 초림하신 우리 구원의 뿔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롭게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청소하고 아버지와 마음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 구원의 뿔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이 임하는 새로운 날이 임하는 평강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새해를 맞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